무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잘 지나시다가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가정과 가족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을 바꾼 큰 믿음의 기도입니다. 28절 말씀에 이 여인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믿음도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은 분이 큰 믿음의 성도가 되면 큰일 나는 거 생각하고 인사 안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당신도 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장면,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저 뒤에 낯선 분이 한 분 왔네. 지청자 권사님 아들이죠? 강민우 맞죠? 뉴욕에서 혼자 건너가서 결혼해서 혼자 왔어요? 예? 결혼하고 한번 일어나세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키가 커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잘 보여요. 뉴욕에 혼자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결혼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예. 예. 믿음이 크도다.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믿음이 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지냈다고 절친한 것도 아니고 자주 못 만난다고 소원한 관계도 아닙니다. 말이 많다고 다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이며 좋은 만남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의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7살 때 교회 청소,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처럼 교회를 쓸고 닦곤 합니다. 너무 시간을 잘 맞춰서 종을 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종을 정확하게 맞추었던지 런던 시민들이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를 니콜라이가 울리는 종소리에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도로 신앙으로 잘 키워서 한 아들은 캠브리지, 한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지요. 교회 청소하는 일도 종치는 일도 그만하시지요. 그때 나이가 76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곁에서 일어나더니 옷을 주워 입고 종을 치기 위해서 나갑니다. 너무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실에까지 들려졌습니다.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주었고 그의 가족들은 귀족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가 시민들은 그날 하루를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문을 닫고 유흥주점까지 문을 닫아 자연스럽게 런던 공휴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살 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치던 그가 죽는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은 황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에 종치는 그가 황실 묘지에 묻힐 수 있는 영광, 그리고 런던의 공휴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더운 날씨, 여러분이 주어졌던 직장, 일터, 가정, 사사롭게 보이는 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인 줄로 알고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어머니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바꾼 큰 믿음의 기도,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큰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믿음입니다. 시작.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도 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성도는 어떤 성도? 문제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거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신앙 문제도 더더욱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신호가 없으면 대부분 그러면 그렇지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정말 드문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어머니는 주님의 응답이 오래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다. 가나안 여인이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같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카톡이나 그렇게 해서 SNS, SMS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소문을 듣고 구전으로 언제 지나가는지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딸이 날 때부터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마귀에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딸이 청순하고 누가 봐도 백합화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말도 잘 들었습니다.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이제 병들어가는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거칠어집니다. 소리가 높아집니다. 싸움이 잦아집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머리 아프게 말이죠. 소리를 높이게 말입니다. 싸움 박질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신호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딸이 왜 이런가? 좋다는 병원을 다 다녔을 거예요. 심리치료 받아보자 찾아다녔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도 심리 테스트 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상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심리 테스트 안 받아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니까. 이 딸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어들고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리고 하더니 가출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폐륜 행위를 행하고 폭행도 하고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평소 얌전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폭행을 하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소리가 높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딸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또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한번 가자,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참여하자, 그렇게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딸을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이 보시고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리 질러, 소리 높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소리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기가 어둡나? 왜 저래 소리 지르노? 왜 소리 지릅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왜 소리 질러 합니까? 애절함, 다급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119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세요, 여기 불이 났는데 좀 와서 꺼주실랍니까? 그렇게 얌전하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불났어요, 불났어요, 빨리 오세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불났어요, 불났어요. 그러면 그런 동안에 119에서는 다 점검을 해요. 전화가 어디서 왔구나. 다급함, 애절함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애절했으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오늘 이 여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상반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소리 질러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보내달라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만 척, 반응이 없어. 왜 그랬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되노? 하나님이 소풍 가셨나? 주무시나? 출장 가셨나? 내 기도가 잘못됐나?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다음에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따라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신 분 없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배우십시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시작. 그냥 주여 도와주소서 아니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시작. 할렐루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딸이 귀신이 쫓겨가고 건강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부르짖는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여인의 인생을 바꾸고 딸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 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와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소리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방인은 상관없다. 이방 위에서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취급했느냐? 오늘 본문에 개로 취급한 거예요. 자녀, 본문의 자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개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여인에게 감정이 있는 것처럼 외면하셨습니다.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고쳐줄 생각은 아예 예수님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러면서도 뭔가 계속해서 여인을 지금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테스트, 확인을 하는, 확인. 지켜보시고 있는 거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니까. 마음 상태를 지켜보신다니까. 예수님께 큰절을 올리며 매어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애절한 호소로 부르짖습니다. 이런 여인의 처량한 호소라면 이제는 들어주어야 하겠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시험, 테스트 또 하시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는 그의 이미지가 불결입니다. 불결. 개는 수치를 모릅니다. 개는 탐욕스러운 짐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개에게 먹을 걸 줘보세요. 새끼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주인도 없습니다. 탐욕의 상징이 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시더라도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정말 소중히 영접해 주셨습니다. 모욕을 하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비천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괴 취급받는다는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인권이 참기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들고 인격을 무시받으면 뭐가 상합니까? 마음이 상하지요.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 나를 이렇게 해? 나를 이렇게 취급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마음이 상해 반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될 자격 있나 테스트 하셨습니다. 테스트. 사탄은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유혹합니다. 유혹. 어떻게 유혹합니까?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고 이 함정에 한번 빠지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아들, 이 한 아들이 나중에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이 12를 낳습니다. 12이 70일을 거느립니다. 70일을 거느리고 애굽에 갑니다. 430년 만에 대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더딘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시작. 확신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테스트 합격 이러니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종종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테스트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노회 장로 고시를 앞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장로 되기 전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기 전하고 목사 된 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하고 오래 연륜이 깊어지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 변합니까?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흔들리니까 변합니다. 기준이. 세상이 기준이 되면 흔들립니다. 환경이 기준이 되면 흔들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되면 흔들린다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비싼 음식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 넣어놔도 잊어버렸다. 못 먹었다. 시간이 지나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 변질됐어. 값비싸고 맛있는 거라고 변질된 거 먹습니까? 아무도 안 먹습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인간은 쓰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변합니까? 왜 변질됩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니까. 환경이 기준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한 5년 지나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집니다. 어떤 시대가 오느냐? AI 시대가 오는 거예요. AI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남 목사가 이 자리에 없어도 AI 남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 없어도 AI 사람이 여기 다 채워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 편한 거예요. 사올 일도 없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돈 벌 일도 없고. 지금 우리 대구도 버스를 타려고 하면요, 우리 버스는 헌금 사용 안 하는 버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 버스를 탔어. 헌금을 내려고 하면 그냥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는 시대가 기준이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AI 시대가 도래해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변질이 안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어 살자. 말씀이 기준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믿음의 그릇이 다름을 아시고 그 그릇의 크기에 맞추어서 시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옵니까? 어떤 테스트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보실 때 합격, 그래, 주마, 네 소원대로 되라.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오래 인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낙심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실 때도 낙심하지 않고, 모욕하실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간구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두 번 해보고 서너 번 해보고 안 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을 품고 기도한 과부에 관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생략을 하고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을 주세요. 다 같이 주께서 시작. 를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소원하면 들어주거늘 천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외면 안 하신다.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재치 있게 받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라는 말은 당신의 말씀과 같이 나는 비천한 여인 맞습니다. 자격 없는 여인이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6편 1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5장 1절에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그는 큰 용사인데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뭐냐? 나병 환자더라. 8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다. 다 같이 8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들아 그 집 계집 종 아이가 종으로 잡혀와서 우리 주인이 엘리사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서 12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하여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 기준이 내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그의 종들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비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만과 함께 온 그 종들이 장군님, 장관님, 아니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너무 쉬운 일이 아니냐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믿져봤자 본전이. 곁에 있는 사람이 보소, 그럴 줄 알았잖아. 뭐 때문에 그렇게 바리바리 준비해서 오자고 했냐고 말이죠. 돌아갑시다. 당장 갑시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귀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앞서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 많이 하고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귀신 들렸던 딸이, 문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졌더라. 나았더라. 이 소리가,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시작할 때 헬라어는 호 이렇게 든 감탄한다. 네 믿음을 보고 감탄한다. 놀랍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네 믿음이 놀랍구나, 이런 칭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은 예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잡고 흔들려고 하면 안 돼. 교회는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생명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선하신 분이시므로 내 기도 응답하신다, 해결하신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더라면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신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 기도하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노라.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시험하러 온 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물리쳐야 돼. 쫓아내야 돼. 성경에 사탄 마귀를 사랑하라 이런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을 사랑하라, 품에 안아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물리쳐라, 쫓아내라, 쫓아내야 돼.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왜? 사탄 마귀 귀신은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오해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에게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시는 심판장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주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병든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자도 함께 하시고 없는 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흉악한 귀신 들리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는 딸의 아픔을 곧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한다. 당연하죠. 지당하죠. 그러면 문제 해결할 일을 만나죠. 문제 해결할 일을 찾아야죠. 그에게 내놓아야지요. 성경에서 귀신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한다. 거라사 청년 귀신 들렸다. 마가복음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 오늘 본문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문제는 귀신에게 속아 당할 때는 100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도 안 됩니다. 다만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큰 믿음의 기도, 이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멘하고 먹고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인생을 바꾸는 큰 믿음의 기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